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로 11절. 마가복음 6장 7절로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로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말의 힘줄을 끊어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말의 힘줄을 왜 끊느냐? 그 말이 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있으면 우리 옛날에 암행어사 출도요 그런다고요. 그럼 암행어사 출도하면서 뭐를 끄집어내요? 암행어사가 마패. 어떻게 하셨어? 그 마패에 뭐가 그려 있어요? 말이 그려 있어요. 그래서 마패라고 하는 거예요. 말마자를 써서. 그래서 그 마패에 말이 그려져 있는 거는 어디 가든지 그 마패만 보여주면 말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지방 사또들 또 이런 변방에 가면 그 관리들에게 맡겨진 말들이 있어요. 암행어사가 마패를 보여주면 어디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관용차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제 뭐 거지 행사를 하고 이제 탐관오리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서 이제 임금이 보내죠. 야, 경상도 어느 지역에 가 보니까 그 사또가 너무 그 백성들을 못 살게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거 한번 네가 가서 살펴보고 그 내 귀에 들린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알고 가라. 그래서 이제 거지 행세를 나그네 남루한 옷차림으로 내려보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암행어사는 동원할 수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군사들도 동원할 수 있고, 뭐 말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임금의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암행어사의 말이 꼭 임금의 말처럼. 그러니까 지방 그 관리들이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덜덜덜 떨고, 뭐 사극에서 많이 봤잖아요. 마루 밑장에 막 숨으려고 하고 막 벽장에 막 숨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이제 그만큼 힘이라 이거야. 암행어사가 마패가 힘이지. 그에게는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그 공적으로 딱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제는 어쨌든 힘을 뒤에 딱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마패 하나만 그 속바지에 넣고 들어가면 어디든지 든든해요. 그런데 성경은 지난주에 여호수아 11장에서는 그 포획한 말을 끊으라는 거예요.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나가야 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네,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근데 사람들은 눈에 뵈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힘될 만한 걸 끊어버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과거에 부친께서도 제가 국민학교 때죠. 대전에 목회하실 때 그때만 해도 아버님 명의로 그 고향 충청북도 보은군 봉황리 72-2 그 주변에 임야 집 이게 이제 아직 그때 전토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다 저기느냐. 그래서 자꾸 목회를 하다 보니 그 시대에만 해도 처음 신흥동 교회라고 부임해 갔더니 성도가 2명이래. 근데 2명인데 하나는 소경이고 하나는 안진뱅이고. 그래서 성도가 2명인 거예요. 근데 아버님 식솔들은 거의 20명이 가까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성도가 2 있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롯의 아내와 같이 자꾸 뒤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얘기를 어느 날 하시더라고. 아휴, 내가 목회 안 해도 뭐 할 수 있는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 당시 도지만 들어오는 게 150가마니 정도. 땅 빌려줘 가지고 쌀로 받는 게 150가마니 200가마니였대요. 그 보릿고개 시절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토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칸짜리 집을 짓고 사셨대. 99칸짜리. 대문이 3개인가 했대. 예? 그래가지고 동냥하는 거지가 바가지 들고 여기 가서 이쪽 대문에 와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밥 넣어주면 또 돌다가 또 대문이 있으니까 또 왔대. 이 집이네? 이제 그렇게 대문이 3개 있대요.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자꾸 아버님이 목회하다가 어려우면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님 말 표현을 하면 퇴로를 차단하자. 뒤돌아볼 수 있는 아예 그 자체를 차단해 버리자 하고 그 전토를 8남매에 맞으니까 나머지 동생들한테 나눠줄 거 나눠주고 농사짓고 부모님 모실 사람한테는 2-3배를 더 줬대요. 예. 그리고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몫은 또 교회 세우는 일에 쓰다 보니까 지구상에 당신이 명의로 집을 없애한 거죠. 왜 그러냐? 뒤돌아보는 일들이 없애하려고. 뒤돌아볼 거리가 없으면 뒤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 바로 그런 거죠. 그러셨다는 얘기를 제가 70년대 아버님이 그런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지금 내가 목사가 돼서 지내보니 참 그게 옳으신 거예요. 참 바르시다. 퇴로를 차단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던 부분들을 우리 이제 말에 힘줄을 끊으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제자들 보고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8절에 보니까 지팡이 외에는, 이 지팡이는 뭐예요? 무슨 상징이에요? 야곱이 지팡이만 가지고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지팡이만 가지고 갔어요. 또 야복강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뭐를 의지해서 갔다고요? 지팡이를 다리는 끌었더라 그랬어.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상징이에요? 지팡이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외에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잖아요. 지팡이 외에 하나님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뭐만 가지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두벌 신도,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셔요? 왜 그러셔? 지팡이.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그가 다 필요에 따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제자들 보고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나 오직 하나님 백성은 세상 것이 힘이 되고 세상 것이 의지가 되면 안 돼요. 그래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4편 5절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 힘을 얻는 자 뭐 있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힘을 누구께 얻어야 돼?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혈육을 의지하는 자, 혈육으로 도움을 청하는 자, 지난 주일날도 잠깐 찾았잖아요. 도움을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어디로 내려가지 말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런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2절 지혜로우신즉 1절에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싱이 강함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때 말씀이 뭐예요? 돕는 자도 화가 있고 도움 받는 자도 화가 있고 3절이 그거예요. 예,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부러져서 다 함께 말망한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한 거죠. 예. 그래서 보세요. 시편 62편 9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이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세상이 막 들어오고 막 주식이 올라가고 막 이런 것 가지고 그런 것으로 그건 허망해지는 거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치심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게 시편 62편 11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대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배를 항상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하나님. 여러분들 이게요. 그 어떤 의미로 지금 그 한국 교회의 굴레를 딱 씌워놨냐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고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하면 안 된대.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씌워놨어. 여러분들 여의도 수목교에서 뭐 여러 교파들이 모여서 그 부활주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참석했다고 하죠. 거기 성도들이 많이 항의하는 내용도 나와요.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고 검색대를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이제 모든 성경 가방이든 뭐든 다 뒤졌대. 다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러 간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불쾌했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소강성 목사의 그 말하는 거라든지 누가 박수를 안 쳤나 봐요. 저기 박수 안 친 사람들 예배 끝나고 남아요. 이런 얘기를 소강석이가 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굴레에 씌워놓는 거예요.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우매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매해지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려요? 어느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인간성이 그 인간성 나쁜 부분도 있어. 내가 볼 때 흠결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성추행도 옛날에 뭐 처음 대통령 할 때도 뭐 그런 사건도 터지고. 근데 뭐를 주목하느냐면 의인은 없나니 다 없어. 따지고 보면 다 죄인들이야. 그런데 뭐를 주목하냐?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란 그 국민 중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탈북자처럼 이란을 탈출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녀서 이란인인데 이란 사람인데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란이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그럴 거라는 것. 이제 그런 결과적인 것을 보면 왜 그 독재자에 대한 사망이나 독재자를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왜 그 독재자 밑에서 지금 말하면 김일성으로 말하면 김정일, 김정은으로 말하면 그 아래서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인권은 그래서 항상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다룰 때에 우리나라가 찬성했냐 안 했냐를 역대 대통령 할 때마다 그리고 이번에도 눈치 보니까 다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 이거 결의하자. 너무 인권을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개무시 애들 말대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눈치 보다가 마지막에 찬성표를 던졌대요. 왜? 전체적인 분위기가 찬성하는 분위기 95% 이상이 찬성을 하니까. 찬성 안 하는 나라는 뻔하잖아요.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이런 나라들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니까 그 정권 아래서 숨 못 쉬고 사는 이란 그 거의 50년 동안 그 압제 아래서 숨 쉬기도 어려울 만큼 있었던 그 전 국민 그 사람들의 인권은 왜 생각지 아니하냐는 거지 항상. 그래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아니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목사들 사이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매몰되지 말자. 교회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르게는 알려줘야 될 의무는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요번에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교회 폐쇄법을 포함하여 거기 뭐가 딸려 들어가냐면 헌법을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딱 헌법을 고쳐 먹으려고 그래요. 그 헌법을 고치면 진짜 나라는 악법도 법이니까 정말 이상하게 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죠. 그런데 너무 몰라. 백성들이. 성도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지금 상황을. 너무 모른다니까 지금.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만 지팡이만 가지고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양식이나 전대나 그 돈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보로 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뭐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예. 주일날 찾았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을 볼까요? 저희에게 아까 이제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 두보로또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희를 전대와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뭐 한 것이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했다고요? 억수로 고생했어요. 아이고 주님 좀 가져가라고 하지 쇠 빠지게 고생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없었나이다. 부족한 게 있냐? 없었습니다. 누가 공급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지 세상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살궁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믿고 가십시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것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게 있었냐? 주여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그래서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깟 거 별거 아닌데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의지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보냈는데 너 정말 부족한 게 있어? 없었죠.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거죠. 지금은 손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만큼 몇 발짝 뛰고 나면 여기서 뭐가 필요할 거를 나는 몰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아셔. 그러면 그만큼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지 뭐 하신다고요? 채워주시지. 그걸 믿고 광야 40년 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봤지? 너희 신 발 부르텄어? 아니지. 너희 헐벗었어? 아니지. 너희 굶었어? 아니지. 신명기 8장에서 얘기한 거야. 40년 동안 네가 걸어 뭐 굶었냐? 신발이 다 낡아져가지고 발이 부르텄냐? 없지. 똑같은 얘기예요. 어디든 신약의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믿음으로 풍랑 바다 위를 뭐 없이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를 걷는 거라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믿음. 누구에서 눈을 떼면 안 돼?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 아니, 모르셔요? 너무 시시해서 대답도 아이고 목사님 그 시시해서 그런 걸 왜 어린이집 애들처럼 그렇게 물어요 우리를.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투벅투벅. 지금도 우리는 무리를 걷는 거야. 대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어느 만큼 걸어갔을 때 뭐가 필요한지를 그분이 아셔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해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그게 우리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거죠. 믿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떼지 않는 거예요. 왜? 지난 주일날 읽었던 것처럼 새치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느 만큼 걸어갔을 때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시지, 당연히.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